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1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귀족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욕된 것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데나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 나라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그 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귀족들과 우리의 조상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죄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큰 죄를 저질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사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히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첫 번 19절까지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있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다시 다리오 왕이 갈대아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갈대아 나라의 왕이 되은 첫 번 해에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있었다 했을 때 이때가 포로로 잡혀온 지 68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 14살, 5살에 포로로 잡혀왔다고 계산을 한다면 벌써 나이가 82살, 83살이 된 나이입니다. 그 나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니엘서 9장의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기도한 그 배경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을 읽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이 19개의 이 퀴즈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늙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들을 수 있는 다니엘의 정신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의 정신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읽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억지로라도 읽어야 양심이 괴로운 것이 없어지니까 읽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사는 이 땅과 내 가족과 가정과 민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지에 초점을 두어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저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한 그 나라와 민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강대국들이 한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많은 민족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한 민족이 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 감을 잘 잡지 못하였지만 수천 년 동안의 세계 역사 속에서처럼 강대국들이 한 민족만으로는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다른 민족들을 합쳐서 나라를 만들었듯이
미국 자체도 여러 민족이 모여서 최소한 180개 이상의 민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한 나라란 그 국가와 민족의 개념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그 말은 미국 땅에 와서 자칫하면 영어 때문에 다수의 유럽 여러 민족들의 단체인 백인들의 문화권 때문에 소수 민족들이 자기 민족의 뿌리를 잊어버리려 하고 백인의 유럽 수많은 다민족 문화권에 흡수되려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한국 민족들도 그러한 일들을 여기에 와서 하였습니다. 땅은 없어지고 나라는 없어져도 민족은 마지막 한 사람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족과 민족들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그 각 민족과 종족들이 그 자기들이 받은 그 문화를 가지고 창조자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추석 명절 속에서는 그 민족이 또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무지하여서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여서 귀신들과 초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큰 죄를 해마다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국 땅을 떠나온 우리 한민족 성도들이 먼저 깨달아서 그 죄에서 벗어났으니 하나님 앞에 나의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망각한다면 다니엘서를 공부한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다니엘이 이 9장의 기도 내용을 들어가 볼 때에 신기하게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기도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귀신을 섬기는 종교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귀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왜?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기도에서도 저희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하고 틀리게 자기 자신을 망각합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되어갈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보조 역할을 하는 기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참된 감사가 되기가 힘들고 찬양이 즐거운 자기의 무능함을 하나님이 도와서 이 삶이 평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격하여 사는 찬양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때에 그때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가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모든 타 종교의 교인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저희들의 약점도 믿지 않는 타 종교의 신도들과 똑같습니다. 평탄할 때는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 있기가 힘들다는 것.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 모습을 보인다는 것. 저희들이 그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다니엘도 자기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들과 고향에서만 살았다면
이러한 기도를 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생을 당하여서 68년이라는 세월을 80이 넘은 나이에까지 포로 생활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기 낳고 거기서 뼈를 묻고 죽는 사람들이 생길 때에 강가에 하프를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어려움을 당한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에 이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시편 119편 144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꼭 지키려 하나이다 하는 그 결심, 시편 기자가 한 고백, 우리의 마음에도 와닿고 다니엘에게도 와닿고 다니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에스라도 느헤미야에도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에도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148절에는 분명히 이 시편 기자가 흐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정신 차리고 깨닫게 되어 배웠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희들이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지를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복된 사람은 했을 때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빠져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건진 것을 생활에서, 생각에서부터, 마음의 감정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나타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복 있다는 사람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한 것을 깨닫는다면 이 다니엘의 9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니엘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에 참여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바쳐 기도했으니 이보다도 복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저희들이 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보아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약속이 없는 기도는 기도의 구실을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데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영부영하는 중언부언한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찬양도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운 자리에서도 찬양하고 즐거운 자리에서도 찬양하라고 하였으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라고 할 때는 염려, 걱정할 것이 가득 우리 머리를 메우기에 성경에서는 무조건 감사함으로 걱정, 근심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만 걱정, 근심을 가득 채울 그 생각들이 막아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아버지의 평화가 먼저 마음을 채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이 길러야 합니다. 그 말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에
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 가족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시고 이 사업을 주시고 이 일을 하도록 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는가 하고 질문을 했을 때에 성경 말씀에서 이러한 약속을 내가 붙들고 나와 내 가족과 이 직장과 이 사업과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채찍을 들어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 넣으면 그때는 우리가 다급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목적에 대한 약속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목적 없이 내가 주인처럼 내 원하는 대로 평안히 살려고 번성하려고 했는데 그릇간 것을 발견한 것, 고난 당하고 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9장의 기도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하여 나중에 가브리엘이 천사가 고백하기를 너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조상인 여룹바벨도 따라갑니다. 그러니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복된 사람의 축복을 받았을 때 기도가 터쳐나왔을 때 그 기도가 자기 고생당하는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기도가 되었을 때에 메시아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가장 전환점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오늘 점검을 해봅시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기도와 우리가 당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기도를 생각하면 그 기도의 강도가 틀린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간절성이 틀린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감사가 틀리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찬양하는 마음이 틀리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틀리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사랑하는 자식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약한 무릎이 강하여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길을 가다가 쓰러질 사람이 힘을 얻어서 꼿꼿하게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민족의 재앙도 내 자신의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에게 특별히 젊을 때 멍에를 받은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욥기를 통하여서 배웠듯이 그 아무도 그 고통의 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가장 그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벼운 고통을 당한 사람의 그 심정의 깊이의 고통의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고통은 당한 사람 자신만이 가장 기쁘게 그 아픔을 느낄 게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나누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고통은 나눌 때에 그것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나눌 때에 그것이 배로 늘어난다는 그 속담이 성경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왕의 궁에서 자기는 포로 가운데서도 평안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또 바벨론 이제 메대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자기의 민족들까지 생각할 때에 피눈물 나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가슴이 찢어져서 금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그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것에 동참하는 그 마음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성령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떠한 목적과 약속을 가지고 기도 생활에 임하는가 했을 때에, 다니엘은 2년 후에 자기 나라가 회복되기를, 포로에서 돌아가기를 기도했지만 저희들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실 메시아의 약속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고 더디하지 않으리라 했을 때에 분명히 2년 후에 포로에서 풀어주신다고 했는데도 기도를 시작한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저희들도 주님이 더디 오지 않고 속히 오신다고 했지만은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하는 자세, 삶이 필요합니다. 삶은 천국과 주님이 오심과 상관없이 살면서 입술에서만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정신을 가지고 점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 동안에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산소 공급을 시켜서 머리에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을 간절히 저희들이 바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며 저희들의 삶의 목적과 약속을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무엇이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예수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